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또 이런 버전으로 들으니까 너무나 귀하고 참 감사하네요. 예, 찬양팀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봉사에 서서 감사한데, 하여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찬양 그대로 우리 모든 삶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려오시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찬양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제대로 쏟아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대로 저희들 주님 앞에 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매해 이제 첫 시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그런 복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 무엇을 했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팔복을 했더라고요. 팔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팔복의 말씀대로 한 해를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작년을 한번 돌이켜보고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 주신 큰 복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이다 라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벌써 한 700여 년 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서 66장을 전체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그러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1장 4절부터 성경을 읽었지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인용했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첫 번째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인하고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의 그름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특별히 그가 자라났던 곳 나사렛 그곳에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게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그런 근거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던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과 모든 관심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실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그 내가 바로 그때 이사야가 노래 불렀던, 기다렸던, 소망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무엇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무엇인가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모습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행하셨던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그런 일을 살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들을 때에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이 상해 본 적이 없어. 어떠세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찌르는가 하면, 우리들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 상한 마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상한 마음을 고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에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쳐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내 속에 주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픈 사람이 약을 먹으면 회복되듯이 그렇게 상한 마음이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어떤 자비로, 나의 어떤 학식으로, 나의 어떤 그런 이성과 나의 어떤 쌓은 그런 그 도덕으로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칠 길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나 같은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이란 말이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마음이 상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번 2015년도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정말 그 상한 마음을 고치며 아름다운 이 소식을 우리가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한 마음이 고쳐지면 그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기쁨이 임하겠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임하겠죠. 비전이 임하겠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임하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2015년도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그 상한 마음이 고쳐질 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세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받으려고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자기 만족을 취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기도 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팔고동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위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상처를 고침받고, 그리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슬픈 마음이 위로함을 입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3절,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의의 나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나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고치고 그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그리고 정말 참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의의 나무.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 의의 나무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그런 생의 축복이 이번 한 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부터 9절까지 아까 우리가 봉독한 대로 계속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 중에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의미, 그리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서질 것.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장으로서, 우리 요술말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서는 모습,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봉사자라면 뭡니까?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 그것을 누리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광,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오늘 이사야서 61장 여기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백했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시간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그 자신감과 그런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가신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어딜 가느나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이 있든지 우리의 참된 기준,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입술에 찬송이 있겠고 어떻게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양자의 영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쪽 가슴에 있고 또 한쪽 가슴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그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언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아름다운 일들, 예수님이 내게 임해서 내가 변한 여러 가지 내 삶의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다 그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제가 성부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잠깐 하면서 우리 기도의 표현으로서 주기도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그렇게 함께 합심으로 그렇게 기도드렸듯이 이 주기도문이 늘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2015년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하면, 자기 당대보다도 자기 후손이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누리고
더 정말 자기보다 더 많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억하는 가장 첫 단계로 무슨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알고 또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축복을 우리 후손을 통해서 받아 누릴 것이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렇게 인정하리라. 이 인정이 우리들 스스로의 인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로의 격려와 그런 위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인정받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피드백을 받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서 있으려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잘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들려지는 그런 귀한 응답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015년도에는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시나요? 오늘도 이제 새해 첫 주일이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낯을 뵙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달려오셨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신령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들 오시는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달려오는 그 발걸음을 보시면서 오늘도 죄 용서에 그냥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내가 받아 응답해 주겠다는 그런 확신을 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부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언약의 약속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며 또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게 될 귀한 말씀으로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봉사자라는 말은 섬긴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나의 것을 가지고 서비스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나요? 우리가 먼저 세상을 섬깁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을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세계 도처의 소식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잠깐 어디서 뉴스를 봤는데 아주 희망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보니까 터키 지역에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 터키는 초대 교회가 정말 왕성했던 그런 곳이죠. 그러나 십자군운동이 실패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무슬림들이 이제 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그 이슬람권으로 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98%가 무슬림권이 있는데 기독교 인구라 그러면 약 한 1%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선교사님들 들어가서도 거기서 제대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험난한 삶을 많이 살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선교라고 그렇게 하는 그 땅에 소식이 보니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거기에 세워진다 그런 어떤 뉴스가 있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 말하자면 여호와께 복받은 그 자손들, 우리의 귀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살면서 또한 그곳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도 또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친구가 신학교 동기인데 그곳에서 선교사를 지금도 하고 지금 지내고 있는데 늘 이렇게 소식을 보면 그냥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늘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앞에 하나님의 귀하신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귀한 비전으로 정말 그 터키 지방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 이 아버지 포도 땅에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또한 그 복받은 자손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 올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2025년도 매일매일을 주님의 인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축복이 늘 끊이지 않고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오늘도 승리를 누리시고 2015년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돌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